4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수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정함을 씻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흠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너무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뵙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가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 주변에는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모시고 서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천사들 중에 두 날개를 가진 천사는 그룹, 영어로는 케룹이라고 하고요. 언약궤 위에 이 그룹 천사가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영상이 조각되어 있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두루두는 불칼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로 이 에덴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 중에 하나님 보좌의 찬송을 부르는 천사들은 스랍,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독특하게 날개가 6이 달려 있고요.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룹과 스랍은 같은 천사라도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나 스랍들이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이 발을 가립니다. 이 발은 좀 더러움을 의미하죠. 마지막 6개 중에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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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삼성송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스랍 천사의 역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건데 이사야는 그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명색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을 것이고 죄도 덜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일 텐데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일 텐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 더러움이 너무나 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발견할 때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사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희미할 수밖에 없죠. 죄와 더러움은 철저히 하나님께 비추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르고 혹 조금 더러워졌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밝은 빛 아래서 보면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19편 11절인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야만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때 죄의 자각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죄를 알고 나면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내가 정결케 되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길, 정결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될 때만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죄인됨을 깨달아 내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